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보자. 안녕.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반가움의 진실 내 표현으로 잘 왔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 잘 왔어. 네, 요즘 우리 친구들 상황적으로 더 쉽게 지치고 무기력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기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더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인재 앞에서 여러분 신나셨나요? 네,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이 찬양 가사에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아마 분명 읽고 들었을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면서 더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박수 치면서 주
다음은 율동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다 작은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작은 생각 다 작은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네, 하나님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모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네, 다 같이 오늘의 달달 말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봄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교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히.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저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노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연하게 하루하루를 지냈고 당연하게 친구들과 또 당연하게 이웃들과 같이 서로 관계하면서 지내던 것들이 요즘 들어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때를 다시 기약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마음껏 공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모든 환경들 열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두루마리를 던집혀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 찾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찾은 친구들은 고개를 들어주면 되고요.
다 찾았습니까? 네, 계속 찾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다 찾은 것 같네요.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상황에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행복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서로 행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힘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초등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성경 필사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번쩍. 한 장을 썼든 두 장을 썼든 하고 있다. 자, 네. 어딘지 몰라요. 다시 한 거를 주면 쓸 겁니까? 자, 나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 그거 다 쓸 수 있다. 쓰고 있는 친구 중에 6월 말까지 힘들어요?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6월 말까지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원래 6월 말까지 맞춰야 상품이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주는 상품도 있지만 교회에서 주는 상품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서에서는 6월 달까지를 쓸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반기에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도 못 썼는데 요한복음 시작하면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상품을 주려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 마태복음 쓰고 있는 친구들 12월까지라도 쓰면 선물을 줄 테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 다시 계속 이어서 쓰면 되고요. 저 7월 달부터는 아니 6월 달부터는 저 진짜 열심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한복음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깜빡하고 쓰는 걸 잊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꾸준히 썼는데 도저히 분량이 많아서 못 쓰겠어요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올 12월까지 목표를 해서 마태복음이라도 다 쓰기를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5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안전히 보호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나오는 건 집에서 부모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학원 친구나 학교 친구나 선생님들이나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다. 다 알죠. 설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꽁꽁 숨기고 비밀 신자처럼 그렇게 다니는 친구 없죠. 대부분 내가 교회 다니라고 대놓고 자랑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얘 교회 다니는구나 알게 돼요. 맞아요? 그럼 교회 다닐 때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와 너 좋은 일 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주던가요? 아니면 안타깝다 아이고 불쌍하다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무 반응도 안 보여요. 그저 그렇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놀지도 못하고 또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돼? 늦잠도 못 자고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없어요? 한 명 있어요. 그 교회를 갈 때 야 너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야. 나는 안 다니지만 좋은 곳이니까 열심히 다녀. 이렇게 격려하기보다는 너 교회 가야 돼? 또 나랑 같이 놀러 못 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캠핑 장비를 사게 되면 금토주일 이렇게 2박 3일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매주 교회를 빼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캠핑을 자주 못 가요. 그럼 캠핑 다니는 친구들이 나 캠핑 갔다 왔는데 너 교회 대회 못 가? 이렇게 막 불쌍한 듯이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좀 안타까운 눈으로 봤어요. 너 왜 거기 다녀? 너 왜 예수 믿어?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 불쌍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결의를 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했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에서 너는 철저하게 뺀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여기서 교회에서 당신 나가세요. 그럼 다른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출교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나는 왕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예배 제사 때 오지도 못하고. 유대교에서 출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누군가가 나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 어쩌려고? 너 그러다 큰일 나. 얼른 돌아와. 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불쌍하게 어떤 거에 미혹돼서 속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 아직 메시아 안 왔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이단, 이렇게 철저하게 안 좋은 시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불쌍한 사람들. 자, 그러면 진짜 교회는 그렇게 불쌍하고 이상한 곳일까요?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는 이상한 눈초리로 봤겠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44,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밖에서는 교회 안을 이상하게 봤지만 그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함께 지내면서 물건을 나눴었대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뭐 없어요? 내가 이거 줄게요. 갖다 쓰세요. 또 부족해요? 우리의 밭이 있는데 좀 밭을 팔아다 더 주고. 좋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게 좋다라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모든 것을 사유재산을 다 뺏어다가 같이 일하고 공동분배. 공산주의자가 그거거든요. 그들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달라요. 왜 똑같은 물건을 나눠 쓰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는데 공산주의자들과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그것이 뭐냐면 먼저 초대교회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땅과 집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절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천국을 내가 탁 갖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확 드는 순간 이 땅에 있는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게 중요해요. 억지로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이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데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확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으셨지. 천국에서 만날 사람,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그러니까 가족끼리 나누는데 가족에서 나누는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누게 됐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 모임은 공산주의와 비슷하나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죠. 아주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모이기를 기뻐하면서 나눠주고.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조화문이라고 모르죠? 최수정은 알아요? 최수정이라고 있어요. 최수정의 매형, 최수정의 누나의 남편이 조화문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분이 가수 생활 그만두고 목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어요.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분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대에서 목사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받은 것이 감사해서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예요. 집안이 좀 잘 살기도 했고 버는 돈이 좀 많아서 많이 나눠줬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딱 집 한 채가 남았대. 이제 아파트 하나. 근데 그것도 나눠줘야 되나? 이런 부담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찾아왔다 그래요. 교수님, 제가 갖고 있는 재물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막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더 나누고 싶고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는 집 한 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당신의 가족도 이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위해 그 집은 남겨두세요. 그래서 집은 팔지 않고 그랬대요. 그분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비록 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누고 갖고 있던 것을 나눴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밖에서는 위험한 집단,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어디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매주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46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같이 힘썼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떡을 떼어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와 찢기는 살이다. 그래서 이 먹으면서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야. 이걸 기억하겠다는 거거든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이렇게 했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가면 한인교회가 많아요. 들어봤어요?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모인대요. 추천을 해준대요. 너 어느 마을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너 거기 한인교회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해.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민자가 어렵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서류 떼는 거, 뭐 하는 거 다 모르니까. 근데 그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그거를 알려준대요.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중에 열의 9은 꼭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곳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교회 안 다니겠죠.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했다. 초대교회 사람들. 매일매일. 기뻐 보여요? 이 말씀의 문맥을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던 것과 달리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했겠다. 사랑을 받는 존재고 사랑을 하는 존재. 이것만큼 부러운 공동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곳은 솔직히 교회 말고도 있지 않아요? 교회 말고도 서로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보살펴주고 나눠주고 이런 공동체 있어요.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사회에도. 그래서 막 우리가 남이가 막 그러면서 막 도와주고 막 그래요. 취직할 때 땡겨주기도 하고. 대학 가면 여러분들 향후회라는 거 있고 동문회가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너 우리 학교 나왔어? 우리 고등학교 나왔어? 그럼 땡겨주고요. 직장에서도 너 우리 학교 나왔어? 막 땡겨주고 한대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모임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모임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47절에 나타납니다. 4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른 것,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이 있는 공동체, 어떤 사회에 있는
그런데 교회와 그들과 큰 차이, 아주 큰 구별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곳에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심심해서 왔어요. 친구 사귀려고 왔어요. 선물 준다니까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온 곳이 교회예요. 제 친구가 결혼해서 미국 갔어요. 교회를 다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민자니까 정보 얻으려고 사람 사귀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1년인가 2년 있다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또 교회 왜 갔어?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교회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술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너무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교회가 노는 곳인 줄 알았어. 놀러 가니까 친구들이 또 교회 가냐? 그럼 재밌어. 친구 사귀고 좋아. 이런 얘기 하니까 노는 곳인 줄 알았대요. 아니 세상에 놀 게 많은데 굳이 뭐 교회 가서 놀아.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관심을 두지 않고 안 갔대요. 그런데 교회가 노는 곳이 아니더라. 교회가 노는 곳이 아니더라. 예배하는 곳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까? 맞아요. 두어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건물이 있든 없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던 것. 밖에서는 이상하게 봤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 가면 이보다 더 좋겠지. 이럴 정도의 감동.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다시 한번 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조차 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해 서로를. 그게 얼굴이 드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 찬양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단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이단에 빠졌지? 불쌍하게 봤는데 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잘 모르지만 저들 참 착한 사람이구나. 박수를 쳐주는 것이. 지금 교회가 지금 욕 많이 먹었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예배 드려서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전에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교회가 지들끼리 싸우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지 않는 나쁜 일들을 저지면서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니까 아니 저들은 사랑의 종교라는데 왜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울까? 왜 그렇게 저렇게 시끄러울까? 이러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그럼 평소에 좀 잘하든가. 평소에는 못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목숨 걸고 막 모여서 막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더 미움받는 거예요. 이전에 차라리 사랑의 공동체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면 코로나 때 예배 드려도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들은 진짜로 진짜야. 가짜 그리스도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코로나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마 마땅해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이미지를 다 교회에서 퍼뜨려 놓으니까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교회 욕하고 서로 교인들이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교회 욕해요. 식당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들은 자기들끼리 와서 자기들끼리 욕하네. 교회 가서 교회 욕하니까 세상 사람들 뭘 들었겠어요. 또 세상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을 돕고 뭐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끈끈히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돌 던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돌 맞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를 깨치니까 돌 맞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조차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 드릴 때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또 한번 4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죠. 기존에 다니던 친구도 안 오는데 새로운 친구가 어디 오겠어요. 부활절 때 한번 친구가 왔어요. 하람이라고. 깜짝 놀랐죠. 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보내주겠어요? 건강한 교회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분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대안학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운 대안학교,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그런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막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시설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맡기면 이 아이를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나, 선생님들끼리의 관계는 끈끈한가, 시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신 거예요. 막 알아보시다가 거기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큰 교회 보내줘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보내줄 거야. 너희들 사랑하는 건데 얘도 사랑해줘. 내 새로운 아들이야. 새로운 딸이야. 그리고 올바로 예배하는 곳에 보내주겠죠. 자기들끼리는 좋아. 근데 예배는 잘 안 드려. 하나님 왜 보내주겠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보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람이 보내주겠죠. 여러분이 부모님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주는데 나 아무 데나 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보내주는데 맨날 싸우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뭘 하는 교회, 그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받았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보내지 않겠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세상으로 박수를 받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줘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뭐 후원해주고 막 선교 나가고 이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안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건을 나눠줘야 되나요? 땅을 팔아야 되나요? 집을 팔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건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아플 때 나는 평안해. 관심이 없어.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말고. 누가 좋은 일이 있어 기쁜데 나는 한 일이 안 돼. 시기와 질투가 나. 칭찬 축하해 주지 못하겠어. 이런 교회 말고요. 나눠준다. 꼭 재산을 팔아서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 교회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칭찬해줘요. 안 믿는 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야 여기 있는 내 아이를 잘 품고 잘 가르칠 수 있겠다.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어떤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렇게 하면 돼요. 저 돈 없어요. 뭐 많은 재능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냥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많이 갖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가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고 싶은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가고 싶은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 그곳이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참 많이 잘못된 곳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왜곡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마음껏 기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며 또한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예물과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심령에 하늘의 귀한 것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기도합니다. 앞뒤에 있는 친구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속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들을 기쁘게 보내주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